없어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 여러분, 올 한 해 다 힘드셨지요? 2020년도의 이 걸음은 우리 인류 모두에게 버거운 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연말에 우리의 걸음은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걸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말 되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아직 남아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그 길은 올 연말에 끝난 그 길도 아니라 우리 생애에 계속되어야 될 그러한 걸어야 할 길, 가야 할 길인데 자칫 잘못하면 너무 지쳐서 또 연말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걸음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남아있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반드시 세 장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어느 장소 하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세 장소, 우리가 반드시 걷고 가야 할 그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람산입니다. 기도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과 제자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시는 그 장면. 이 감람산에 왜 가셨을까요? 아시죠?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그 이유, 습관,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함이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일러주시고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습관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그냥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의 습관인데, 습관이 아닌 것을 하려면 어색하고 힘들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가 습관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신 예수님. 그러나 그것이 늘 이제 좀 힘들었던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그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좀 이 세상 여러 가지 기도에 방해되는 것들을 멀리하고 앞으로 더 나가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들고 들어가면 안 돼요. 또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려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때에 놓고 가야 돼요. 스마트폰 다 들고 가서
기도하다가 또 전화 받고 또 생각하는데 카톡 치고, 곤란합니다. 다 내려놓고 이것저것 얽히고 설킨 상태에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것을 다 등 뒤에 두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인지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권위자이신 하나님, 창조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태도가 그렇잖아요. 야, 너 자세를 고쳐, 태도 똑바로 해. 자녀들에게, 또 젊은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요청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태도일까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아빠, 아버지. 기도는 아버지와 그 자녀된 우리들과의 긴밀한 만남이며 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만나지 않으면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것이 안 되면은 그것은 그냥 자기 일방적인 주문, 넋두리 그런 것일 거예요. 아버지에게 내놓는 아버지와 대화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바꾸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 잔이 지나가기를 아버지의 원이시면 그렇게 되겠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보여주신 것은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함께 예수님의 그 기도를 돕고, 예수님 자신도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땀이 핏방울 같은 그런 절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잘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적어도 1시간 이상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1시간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기도의 습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드리는 그 기도, 간절한 그 기도,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예수님의 기도의 길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1시간, 그것도 간절한 내 뜻을 내려놓는, 아버지 뜻을 헤아리는, 찾고 구하는 그 기도, 우리가 가야 할 기도의 걸음, 바로 감람산의 그 자리인 것입니다. 1시간 기도가 없으면 험한 세상 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1시간 기도 없이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에 실패한 제자들,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니엘도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습관, 뜻을 정하여 일생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수많은 왕들을 이렇게 정말
새롭게 맞이하게 됐던 다니엘, 수많은 사람들의 질시, 음모 속에서 살았던 다니엘은 이 습관의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기도하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도하던 자리에서 체포당해 기도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나는 이 자리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당하게 그것을 맞닥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 다니엘은 사자굴이 더럽지가 않았습니다. 기도한 자의 그 모든 전개되는 상황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실패하는 것 같고 어려움 같지만 실패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 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감사가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1시간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아직 우리의 삶에서 부족하다면 이 연말에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할 것이며,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 동안에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그러한 어른 세대, 장년 세대, 부모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의 기도하는 등을 보고 자랐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기도의 무릎 꿇고 마룻바닥 그 어렵고 삐걱삐걱거리는 곳에 눈물 떨어뜨리면서 기도하는 등 모습을 보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갖 시련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자신도 시험, 가정도 어려움, 교회도 흔들거리는 그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 이 어려움이 왜 있는가? 기도하는 무리가,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고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은 그 땅을 고쳐주십니다. 그 땅에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가 있는 그 가정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한 그 가정인데 누가 건드려요? 누가 그 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헤아려 달려와도 그것은 잠시 잠깐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나의 기도가 예수님의 감람산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이제 1시간을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없이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은 항상 흔들거릴 것이니 성도 여러분이요, 이것이 습관이 안 됐다면 이 습관의 길로 나가는 1시간 간절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람산이 우리가 가야 할, 놓쳐서는 안 되는 그 길, 그 기도의 길,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길입니다. 두 번째로 가야 할 그 길은 골고다입니다. 그것은 침묵의 길입니다.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있어질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체포입니다. 이제 끌려다니시면서 재판받으시고 수욕과 모욕을 당하시고 골고다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 죽으심, 그 일들이 이제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것은 말씀에 예언되어 있어. 다 흩어지는 거야. 목자,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될 그때에 다들 도망갈 것이다.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다른 자들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를 쫓을 것입니다 했으나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골고다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죽음이 자기 자신을 그리고 수많은 열매를 가꾸게 될 것을 그렇게 아셨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있었던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늘의 밀이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이 밀은요 단단한 껍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쉽게 부서지지가 않고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단한 존재야, 나는 고집이 있다고, 나는 뭐 부러운 게 없어 하면서 단단히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깨어지고 죽으면 거기서 진정한 생명이 싹을 돋고 수많은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 하늘의 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죽는다, 이 껍질이 깨져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생명이 거기서 솟구친다, 수많은 열매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리라.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았어요.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은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사는 것, 아까 찬송했지요. 짐으로 이긴다고 찬송했지요. 그 놀라운 신비가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깨어짐으로 그 안에 담겨진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진정으로 드러내고 그 열매로 수많은 자를 살게 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는 가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면서 좀 보라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보라고. 야, 근데 나 이거 좀 억울한데 내가 굳이 죽을 일이 있나? 나는 영원한 존재인데, 나는 온 땅을 지은 자인데, 나는 하늘과 동등된 자인데 내가 꼭 이런 일을 갖다 수모를 당하나? 이곳에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도, 그리고 내가 그 마국간에서 또 나사렛에서 그리고 많은 수모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이 십자가까지 받아? 야,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보라고 이렇게 하지 않냐고. 우리 주님께서는 억울한 길, 그러나 고통과 죽음이 그렇게 쏟아지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은 침묵으로 가셨는데요, 침묵으로 가시는 그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부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많은 자들의 그 조롱 하나같이 다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께서 왜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왜 그런 수모를 당해야 돼요? 왜 침뱉음과 왜 채찍과 왜 십자가 그 죽음을 당해야 하냐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침묵으로 갔습니다. 눈으로 볼 땐 로마 병정들이 죽이고 유대인들이 와와 거렸고, 그리고 모든 재판자는 빌라도, 안디바, 이 모든 그런 사람들의 재판들, 이런 일이 예수님을 죽인 현장의 일 같으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내려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십자가의 길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침묵하면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셔서 이게 뭡니까? 한 말씀 좀 해주시지. 그렇게 우리가 탄원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일에 침묵하며 담당하고 있을 때 말씀을 안 하시지만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이 있을 때 잠잠하는 것, 침묵하는 것, 이 고통 가운데 억울하다고 외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뻐하는 방식, 승리의 비결이라고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시편 37편 7절 10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잠잠한 거예요. 참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집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 승리의 길이 침묵의 길이요, 잠잠한 길, 원수가 물러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침묵이 잘 안 돼요. 제가 수련회,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여러 수련회 참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인상적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수련회에 들어갈 때에 몇 날의 수련회인데요, 그 핸드폰을 다 압수하는 거예요. 뭐 압수하기보다는 이제 맡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봉지에 이름을 써서 다 나중에 갈 때 드립니다. 그것도 재밌는데요,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침묵입니다 그래요. 그 집회 시간에 와서 뭐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뭔가 뭐 물어보면 아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외에는 누구도 교제하지 못하는 침묵이에요. 식사 시간조차도 누가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이걸 뭐 손이 떨려요. 이거 무슨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받아야 되는데, 뭐 입이 막 이렇게 막. 그러나 그 훈련 가운데서, 침묵 가운데서 너무 낯설고 힘들었는데 그 조용한 속에 들리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요, 제가 치유되는 겁니다. 무엇인가 알지 못했던 응어리들이 그 침묵 가운데 치유가 되는 겁니다. 집회 때 말씀을 들었지요. 누구하고 얘기를 못하니까 조용히 기도하든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경이 그렇게 절절하게 들어오고요, 조용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막 위로하시고 또 덮어주시고 또 그냥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 이 침묵은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로 십자가 길을 걷게 하시는 그런 가르치심, 본을 보이심이십니다. 연말에 말할 일이 많겠죠. 뭐 정상적인 대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십자가에서는 억울한 일을 내가 증명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막 계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길을 침묵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골고다 우리 주님 가신 길이고 우리가 따라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 한번 찬송하며 따라갈까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온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세.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과 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온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고난 받으셨네.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죽음의 길이 역설적으로 승리의 길, 생명의 길, 원수가 물러가는 그 길, 우리 주님께서 침으로 갔던 그 길,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십자가의 그림자가 두려우니까 다 내뱉었다고요.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은 너무 급한 나머지 옷을 갖다 그냥 다 던져놓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평소에 막 이렇게 했던 것은 어디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두려우니까는 처그덕처그덕 병정들의 그 소리, 무시무시하는 그 소리가 들리니까는 다 내뱉던 제자들, 우리 주는 가실 필요가 없었던 죽음의 길, 억울하고 억울한 그 길, 침으로 가시며 하늘의 미라처럼 죽으시고 다시 살아 우리를 살린 그 길, 우리가 따라야 될 그 길, 뭐가 억울하면 그렇게 억울하다고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슴을 치며 온 땅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나 억울하다, 전화하고 만나고 흔들고 멱살을 놓지 아니하고 너 나한테 사과하라고 이렇게 하던가, 십자가라는 그 이름 앞에 그냥 나의 삶을 갖다가 존재도 없이 만들어버린, 숨어버린 인생들이 되던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바로 골고다 침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는 기도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갈릴리 선포의 길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그 바로 이 앞절이 그 31절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 그것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갈릴리에서 주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의심하는 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뭐 그런 일이 있겠나, 그냥 내가 앉아있는 거야. 종교인입니다. 또 하나의 사람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은 다시 사셨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믿음과 의심의 사람이 섞여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는 그 누구도 의심의 사람이 없기를, 모두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기를. 믿음과 의심 어떠한 모습인지 한 시가 있습니다.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높이 날아오릅니다. 의심은 누가 믿지? 하고 묻지만 믿음은 내가 하고 대답합니다. 이 의심의 사람은 이런저런 막 방해물을 보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을 그렇게 힘겨워하고, 자 걸어 주님께서 오라 하셨어, 주님께서 함께 하셔, 걷지 않아요. 그냥 발을 내딛다가 여기저기 살펴보고 뒤를 돌아보고, 로세 안에 될 거예요? 송기둥 될 거냐고요? 왜 자꾸 두고 온 세상을 쳐다보냐고요? 왜 전진하지 않냐고요? 의심의 예배자, 믿음의 예배자, 매사에 의심이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넘어가면 그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넘어가면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의심한 자가 섞여 있는 예배의 자리지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선포입니다. 의심 있는 자들, 믿음 있는 자들이 섞여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나의 권세로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여러분, 예수님 권세를 나의 권세로 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너무 그건 일반적인 일이에요. 왜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에 무슨 기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천일을 지으신 분인데 그것이 왜 주님 앞에 기적이냐고요. 그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요, 현실이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갈릴리에서 자기 자신의 권세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선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것이에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외칩니다. 볼지어다. 선생님이 주목하면 우리가 어텐션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볼지어다. 이 성령의 이 놀라운 외침, 예수님의 외침을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걸 똑똑히 보며 사는 것이에요. 왜 눈을 갖다가 이렇게 막 우리가 이렇게 그냥 똑똑히 뜨지 못하고 사냐고요. 왜 보는 것이 맨날 내 앞에 있는 이 근시안적인 거냐고요. 이 갈릴리는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부활의 그 주님을 스스로 선포하시고 그 주님을 외치라고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준, 그러므로 우리가 선포자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요청받는 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교회는 주차장 같은 교회가 있고 주유소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차들이 쫙 이렇게 주차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지요. 멋진 차, 이런 차, 저런 차 다 있습니다. 야, 차 많고 참 좋은 차도 있고 이런저런 차가 흥미롭네 하면서 바라보는 주차장입니다. 주유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길을 넣고 또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주차장 같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뭐 좋은 사람이 뭐 있어요. 야, 이 사람 멋진 사람이고, 이 사람 이런 경력이 있고, 이 사람은 있던 지위가 있고, 이 사람 뭘 가지고 있고, 다 그러고서 교회 안에 그냥 주차하는 사람들처럼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의 능력을 또 주일날 받아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외치고 들고 승리하고 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시 기름을 받고 충만을 받고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그래서 교회는 오는 곳이기도 하고 가는 곳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온 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다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파로 가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는 것,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 주의 뜻을 이루는 갈릴리 교회가 되는 것, 이 예배의 자리 갈릴리, 선포의 자리 갈릴리, 선포를 사명받은 그 자리 갈릴리가 바로 우리가 갈 길입니다. 나는 갈릴리와 상관이 없어. 부활하신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어도 의심하며 그 자리에 있으시겠습니까? 사명을 들었으나 끝내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런 어리석고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능력받아서 가는 것이, 능력이 던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120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흩어지진 않았어요. 머뭇머뭇거리다가 스데반의 순교 또 많은 박혀 있을 때 그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수동적인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무엇에 밀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있으면 아멘 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아직도 가야 할 세 개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람산, 그리고 골고다, 갈릴리입니다. 감람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 골고다, 사람이 끝까지 침묵하는 그 자리. 갈릴리, 세상에 담대히 손팔하는 그 자리.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거 섞으면 안 됩니다. 주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막 나를 갖다 주장하고 선포하고 나는 어떤 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큰 소리가 나타나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 돼서는 안 됩니다. 외치라고 그러는데 침묵하면 안 됩니다. 갈릴리의 그 선포, 그 외침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졌는데 그냥 침묵하려면 침묵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참고 또 참아야 되는데 그냥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1시간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여기 지금 그 습관에 들어가신 분 있습니까? 축하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자는 넘어질 그 조심을 하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턱없이 부족합니까? 일어나세요.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세요.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가득 그 시간을 보내다가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침묵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침묵합시다. 그리고 우리 외칩시다. 여러분의 그 걸음에 감람산, 골고다, 그리고 갈릴리가 분명히 보이십니까? 거창한 걸음, 그 가운데 있는 그런 이 2020년도 12월 첫 주를 맞이한 우리의 모습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